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14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가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려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오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저희 요한은 다락에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는 아주 성경을 읽는 솜씨가 아주 아나운서 뺨치게 잘 읽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주일에는 교회를 세우는 원리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함께 은혜를 나눴어요. 교회가 세워지는 원리에 대해서 잠시 우리가 다시 살펴보면 은밀의 원리이다. 성전 지을 때 어떤 철 연장 소리도 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은밀의 원리, 모범의 원리이다 그랬습니다. 성전이 지어지는 동안 소리는 나지 않고 향기만 가득했다는 것은 먼저 부름받은 성도들의 모범된 신앙의 행실을 통해서 교회는 지어지고요. 순종의 원리다. 그것은 그 식양과 방법으로 지어졌다는 것은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으로 세워지고 지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연합의 원리는 들어갈 것은 들어갔고 나올 것은 나와서 서로 연접했다라고 하는 말씀 속에 모든 재료가 골고루 이렇게 연합하여 지어진 것처럼 오늘날 교회도 다 각기 다른 성도들이지만 출신이 다르고 성별이 다르고 나이가 다르고 이런 다른 사람들이지만 이런 분들이 서로 모여 연합을 이룸으로 세워져야 된다. 할렐루야. 태능에 원자력 연구소가 있어서 한때는 박사들만 모인 박사교회가 있었어요. 원자력 공학 박사들만 100여 명 모였는데 10년도 안 가서 없어졌습니다. 왜? 맨날 박사들만 있으니 뭐 하겠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골고루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지만 예수 안에서 연합이 될 때 좋은 교회요,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교회를 세우는 원리에 이어서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 이것을 말씀을 전하려고 해요. 오늘 본문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을 주시리니 너희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게 말고 성령을 기다려라. 그때 이 약속을 믿고 120명의 성도들, 120문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성령을 기다리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마가 다락방에 성령 강림하신 다음에 비로소 초대 교회가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초대 교회가 시작이 됐죠. 물론 교회의 시작은 주님이셨고 주인도 주님이시고 머리도 주님이십니다. 또 교회는 사람의 힘만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만일 성령의 능력이 없이 사람의 힘만으로도 세워진다면 아마 모든 교회마다 수천 수만 명 이상의 교회들이 많이 세워졌을 겁니다. 이벤트 하듯이, 잠실체육관에 사람 모아놓듯이 경품을 나눠주면서 하다 보면 얼마든지 인간적인 방법으로 몇만 명씩은 모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교회는 그런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해야만 세워지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의 힘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주인이 주님이시라고 해서 주님이 직접 와서 교회를 세우시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을 통해서 세워가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입니까? 먼저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을 통해서요. 초대교회는 12사도들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는 이 선지자, 교사, 바나바, 시몬, 마나안, 사울 같은 이들이 세웠고, 에베소 교회는 바울과 자주장사 루디아란 여인과 합하여서 세워졌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먼저 부름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세워져 갑니다. 이를 두고 고옥하는 목사님은 사람 도구들이란 표현을 했어요. 사람 도구들. 하나님의 도구인 사람들이 교회를 세워갈 때 좋은 사역자가 있는 곳엔 좋은 교회가, 좋지 못한 사역자가 있는 곳은 좋지 않은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실제로 좋은 교회는요, 좋은 지도자가 있고 좋은 교회는 언제든지 좋은 성도들이 있어요. 그래서 좋은 지도자를 만나고 좋은 성도들을 만난다는 것은 좋은 교회를 세울 수 있는 터전이 이미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에게도 참된 복은 좋은 성도들을 만나는 거예요. 아무리 유능한 목사라도 좋은 성도들을, 준비되거나 양질의 성도들을 만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한국 개신교에서 그래도 강남에 소망교회 하면 다 알아주는 교회고, 곽선희 목사님 하면 이름 다 알잖아요. 근데 이분이 처음부터 강남의 소망교회에서 성공한 게 아닙니다. 인천에 100여 명 모이는 교회에서 목회를 했는데요. 설교를 아무리 해도 성도들이 은혜를 못 받고 감동을 못 받아요. 그건 결국은 성도들도 싫어하고 목사님도 싫어해요.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서울 강남으로 옮겼는데, 옮기자마자 그분 설교를 듣고 은혜 받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가지고 수백, 수천, 수만 명이 돼버리고 말아요. 그러니까 목사님들도 좋은 성도를 만나야 해요. 할렐루야. 성도님들도 좋은 지도자를 만나는 것은 복입니다. 좋은 지도자가 있으면 교회가 크게 부흥하지만, 좋지 않은 지도자가 있으면 교회는 그만큼 약하고 쇠퇴해버리고 맙니다. 구약의 모세는 그 탁월함으로 200만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고요. 구약의 아방은 그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을 통째로 이세벨과 우상 앞에 넘겨주고 말았습니다. 신약 성경의 사도 베드로는 한 번에 5,000명, 4,000명씩 전도를 했지만, 똑같은 사도였지만 가룟 유다는 전도는커녕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버리고 자신은 파손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사람 도구인 거예요. 하나님은 이 사람 도구를 사용하시면서 이 사람 도구들을 통하여 교회를 세우시고 역사하는데, 그 사람 도구들이 누구냐에 따라,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그 교회의 모습이 흥할 수도 있고 쇠퇴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교회 구성원들이 누구냐에 따라서 교회의 모습은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교회를 보면 대개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첫째,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 반대로 교회를 허무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 바나바 같은 이들은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이요. 데마, 그리스보, 디도 같은 이들은 교회를 허무는 자들이었습니다. 에베소의 자주장사 루디아는 에베소 교회를 세우는데 엄청난 공헌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요한 3서 1장에 나온 디오드레베 장로는 교회를 허무는 자요. 사도 바울은 특별히 이런 자를 조심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새로운 교회 성도 여러분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교회를 세우는 자입니까? 교회를 허무는 자입니까? 그러나 앞으로 어떤 자가 되길 원합니까? 앞으로 교회를 세우는 자가 되길 원합니까? 교회를 허무는 자가 되길 원합니까? 나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세워지기도 하고 나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허물어지기도 한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나 한 사람의 교회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기억하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 한 사람의 신앙생활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교회에는 1000명, 10,000명이 한꺼번에 모여드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이 두 사람 되고 두 사람이 100이 되고 1000이 되면서 세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나 한 사람쯤이야라고 하는 생각은 거대한 교회도 허무는 일이고 나 때문에 잘 돼야지 하는 마음이 작은 교회도 점점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로 세워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세워져야 돼. 나 때문에 잘 되는 교회, 나 때문에 더 잘 되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 때문에 잘 되는 교회, 우리 새로운 교회. 나 때문에 더 잘 되는 교회, 우리 새로운 교회. 할렐루야.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더 잘 된다면 그것보다 더 큰 행복은 없을 거예요. 우리 집에 사랑이는 지나다니는 데마다 어질러집니다. 저는 쫓아다니면서 치우르고 다녀야 돼요. 얘 흔적이 남아있어요. 이 살아있다는 표식이죠. 저 때는 어지를 때요. 그때는 어른들이 치우죠. 여러분, 근데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교회가 좋아지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지나다니는 곳마다 교회에 유익되고 좋은 흔적들이 많이 남겨졌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그럼 저보다 주님이 가장 기뻐하실 것이고 여러분들이 남긴 그 좋은 흔적들을 보면서 우리 성도들도 함께 기뻐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교회에 새신자만 오면 목사님보다 먼저 신방 가는 권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가서 그 새신자를 놓고 우리 교회의 자랑스러운 이야기, 목사님께 교회를 통해 받았던 은혜를 이야기를 해주면서 새신자가 새로운 교회 생활에 정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애쓰는 권사님이 계셔요. 얼마나 중요한 권사님인지 몰라. 이분은 교회를 세우는 권사님이에요. 할렐루야. 그런가 하면 어떤 집사님은 반대로 시키지도 않은 신방을 먼저 가가지고 그 새신자 아무것도 모르고 무슨 기대를 가지고 교회를 왔는데 그를 놓고 이러쿵 저러쿵 교회 험담하고 우리 교회는 이것이 문제고 저것이 문제고 우리 목사님은 이것이 문제고 저것이 문제니까 알아서 잘해 그러고 가는 거야. 그런 선입견이 중요한데요. 누군가를 소개해 줄 때 이분은 참 훌륭한, 내가 살아봤을 때 가장 훌륭한 분이에요 이렇게 소개해주면 이미 그 사람은 훌륭함이 빛이 나는 거예요. 그렇게 보는 건데 누군가가 이분 조심해야 돼 한마디 뒤에서 하면 정말 그 사람 이상하게 보이는 거예요. 실제는 아닌데 첫인상과 첫 소개가 그만큼 중요하죠. 그래서 신방대원들은 정말 교회에서도 정말로 인격이 좋으신 분들이 신방대원들이 돼야 되고 안내위원들도 그래야 사람들이 교회 생활에서 큰 도움을 받게 돼요. 여러분, 어쨌든 교회는 나 때문에 더 좋아지고 나 때문에 더 은혜스러워지고 나 때문에 교회가 든든히 더욱 서가도록 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도구들이, 신실한 일꾼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우리 모두 새로운 교회 성도님들은 우리 새로운 교회를 잘 세우는 훌륭한 성도님들, 훌륭한 주님의 도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의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초대교회를 세운 이들은 어떤 이들이 있었는지, 초대교회를 세웠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모여서 세웠는지를 제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첫째는 사도들이 있었어요. 사도들입니다. 이들은 교회 중심 인물이요, 핵심 인물이에요. 여러분, 신앙에도 중심 신앙이 있고 핵심 신앙이 있다는 거 아시나요? 중심 신앙이 있어요. 신앙의 이 중심 신앙. 그럼 중심 신앙의 반대는 변두리 신앙. 변두리 신앙. 어느 단체나 모임에는 중심 인물이 있어요. 교회에 모두가 중심 인물이 될 수는 없겠지만 스스로를
변두리로 낮추거나 비하하고 살아서는 아니 나까지 거야 뭐야 나 같은 사람이야 이 변두리예요. 아니요. 직분 여호와 고하를 떠나서 스스로를 변두리 신앙으로 그렇게 비하고 살면 안 돼요. 모두가 하나님 중심, 우리 교회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사도들은 그 중에서도 교회의 핵심 인물이고 모일 때 당연히 모여야 할 사람들이었고 누구보다도 주님의 기대가 가장 높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연히 자기 몫을 다 해주기를 원하는 이들이었어요. 다행히 이들 11명의 사도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초대교회가 세워지는데 자기 몫을 다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교회 새로운 교회는 개척교회예요. 다시 시작한 거예요. 다시 흩어졌다가 다시 모이는 교회예요. 우리가 이제 어떻게 중심을 잡고 어떤 비전을 갖고 나가는 짜서 이 앞으로 몇 년 후에 우리 교회의 모양이 달라질 거예요. 우리가 잘하면 좋은 교회, 우리가 못하면 교회는 좋지 못한 모양으로 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의 미래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만 인간 도구들인 저와 여러분에게 달려있음을 우리는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도란 어떤 사람들입니까? 사도란 예수님께 직접 부름받고 예수님을 따르고 배우고 계승하는 자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계승하는 계승자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도마, 바돌로메, 마태,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 11명. 가룟 유다는 빠졌죠. 이들이 교회를 세우는데 앞장을 섰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들을 제자로 부르실 때에는 아주 중요한 몇 가지 특징을 보고 부르셨습니다. 그 특징이 뭐냐 하면 첫째, 자기 일에 충실한 사람들이었어요. 자기 일에. 마태복음 4장 18절, 마태복음 9장 9절을 보면 이들은 일하는 현장에 열심히 일하다가 주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 고기 잡는 현장에서, 마태는 세간에 앉아서 세금 거두는 일을 하다가 주님의 불렀습니다. 이들 대부분은 소위 놀고 먹는 무의도식하는 자들이 아니라 모두가 자기 일에 성실했던 사람들이고 그런 이들을 주님이 불렀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지금도 자기 일에 충실한 사람들이 주의 일도 잘하고 교회 일도 잘하는 사람이에요. 대부분의 교회에서 말썽을 부리는 사람들을 살펴보면 할 일 없이 괜히 교회만 배회하고 하는 사람들이 말썽을 많이 부려요. 자기 일에 성실한 사람들은 남의 일 참견할 시간이 없어. 남 흉보고 비판할 어떤 시간조차도 없어. 오직 주의 일 하는 데에만 전념하는 게 그들의 일이에요. 자기 일에 성실한 사람들이 예수님이 뽑은 제자의 첫 번째 덕목. 두 번째는 지금보다 앞으로의 가능성을 더 크게 본 사람들을 불렀어요. 가능성이 더 큰 사람들. 세 번째는 충성도가 높은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주님이 부르실 때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반응하고 배와 그물을 다 버리고 쫓았어요. 베드로 같은 이는 배와 그물을 버릴 뿐만 아니라 그가 모신 부친마저도 내버려둔 채 예수님을 쫓았어요. 물론 다른 형제들이 책임진 거예요. 버린 게 아니고 삶의 우선순위에 주님이 쫓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되니까 쫓은 거죠. 배를 버리고 그물을 버리고. 주님이 부르시면 절대 노가 없는 사람들, 언제나 예스한 사람들, 주의 일이라면 죽으면 죽으리이다 목숨도 아끼지 않은 이 충성심이 가득한 사람들을 예수님은 부르셨어요. 비록 이들이 당시 세상적 기준으로는 미달하고 문제가 많아 보이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보다 현재보다 앞으로의 그 가능성을 보시고 그들을 부르셨는데, 이것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삼는 특징 중의 특징이에요. 오늘 제자 훈련도 하는 교회를 보면 아무나 다, 교회는 아무나 와도 좋소이지만 제자는 아무나가 아니에요. 선발을 해요. 지도자가 주도권을 가지고 선발을 합니다. 그때 보는 게 이 세 가지를 봐요. 세 가지를 봐요. 그러니까 고학력자들만 뽑지도 않고 돈 많은 사람만 뽑지도 않고, 지금 부족한 게 많이 있지만 저분의 충성도, 그 다음에 성실성, 그 다음에 또
앞으로의 가능성을 보고 훈련을 시켜서 순장들을 세워놓으면요, 그들이 작은 목자가 돼서, 그러니까 훈련된 순장들이 10명이 생기면 그 교회는 같이 목회하는 동영 목사가 10명이 생긴 거예요. 왜냐하면 이 훈련된 제자 훈련을 받은 성도들은 전도, 기도부터 시작해가지고 성경 공부 모든 것을 다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훈련을 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을 주님이 부르실 때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우리가 무슨 자격을 갖추었거나 남보다 대단히 잘난 구석이 있어서 우리를 찾으시고 부르셨나요? 아니죠. 오히려 부족한 중에서도 뭘 보셨어요? 앞으로 잘할 것이라고 하는 그 가능성을 보시고 우리를 불렀고 오늘 지금까지도 쓰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인천에 가면 저희 교단에 총회장까지 하셨던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전남 어느 섬 출신이신데 담임 목사님이 서울로 출타를 할 때마다 설교를 시킨 거예요. 신학도 한 적이 없고 성경 학교도 간 적도 없는 청년을 설교를 시켰어요. 그러니까 설교 새벽기도 한번 하면 밤새도록 준비해가지고 얼마나 그 목사님 흉내를 내면서 했던지 교인들이 은혜 받고 막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 다 좋아하는 거예요. 비록 자격이 갖춰지지 않은 젊은 청년이었지만 그의 무한한 가능성이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그 후에 신학을 하고 목사님이 되어 인천의 수만 명의 교회 목사님이 되셨고 총회장까지 했던 아주 큰 일꾼으로 쓰임을 받았어요. 여러분 지금 서울에 저 강남에 가면 신문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신문고등학교가 주일이면 예배당으로 바꿔주는데 거기에 수만 명의 교인들이 모여 예배를 드려요. 근데 그 거기 있는 교회 목사님은 김양재라고 하는 여자 목사님입니다. 김양재라고 하는 방송에도 자주 나오는 우리 신학 출신인데, 근데 이분이 누구냐면 남서울교회 홍정길 목사님 교회 집사님이었어요. 집사님이었어요. 그냥 집사님이었는데 이분이 홍정길 목사님에서 큐티 훈련을 배웁니다. 큐티 훈련을 받아요. 제자 훈련의 첫 번째 단계 큐티 해라. 큐티를 가르치고 큐티를 배우다 보니까 이분이 큐티를 너무너무 잘해. 그러니까 교회에서 큐티를 가르치는 강사가 되고 큐티를 막 다니면서 하다가 보니까 이분이 성경적으로 지식이 빵빵해지고 말씀을 너무 잘 조리게 전하니까 이분이 신학교 가서 목사님이 됐는데요. 와, 웬만한 남자 목사님 뺨칠 정도로 은혜스러워요. 그렇다고 여러분 다 거기로 다 도망가면 안 돼요. 제가 옛날에 저쪽 김포에서 목회할 때 사랑교회 제자훈련하면 목하는 목사님과 한 10년 같이 목회하고 사역을 하다 보니까 그 서로 얘기가 나올 거 아니에요. 자꾸 얘기했더니 교회 재정 보던 그 집사님이 그 길로 가버리더라고. 가긴 잘 갔다. 나보다 훌륭하니까 잘 갔지. 나는 뭐야? 그랬거나 저랬거나 뭐 하나님의 주머니는 비지는 않았으니까. 그게 뭐예요? 주님은 현재의 잘남보다 앞으로의 가능성을 보고 부르시고 일꾼 삼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의 매력은 뭐라 그랬죠? 교회의 매력은 아무나 와도 좋소 이랬잖아요. 자격이 있든 없든 아무나 다 받아주고 포용해 주는 게 매력이고, 그리고 함께 연합해 나가는 것이 교회의 매력이라고 그랬어요. 제자훈련의 첫걸음은 교회 일을 나누는 겁니다. 평신도를 깨운다의 첫걸음은 교회를 나누는, 평신도들이 할 수 있는 것이면 어떤 것이든 목회자가 혼자 독점하지 않고 나눠하는 거야. 나눠하는 거야. 맨 마지막에 뭐만 남이냐? 목사님이 기도하고 설교하는 것만 남고 모든 건 평신도가 다 담당하게 하는 거야. 가급적이면 교회를 교인들과 나눠 하는 것이 교회가 해야 될 마땅한 일들이에요. 마땅한 일들이에요. 근데 이제 그런 게 있어요. 준비되지 못한 분, 훈련되지 못한 분에게 갑자기 뭘 시키면 그것 때문에 시험 들어서 못 나오는 거예요. 하다못해 여러분, 이 성경 봉독하는 게 얼마나 소중한 겁니까? 이제 다 성경 봉독을,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는. 근데 이것도 준비 안 된 사람에게 시키면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일이라고요. 그렇죠? 걱정도 되고. 그렇지만 전 시도하는 거예요. 한 번이라도 더 단에 서도록, 한 번이라도 더 단에 설 때 하나님 앞에 담대함이 생기고, 그렇게 자꾸 서다 보면 어떤 것도 잘할 수가 있게 되고, 교회에서 대표기도 하는 분들도 특별히 대표기도 하는 분들이 정해진 건 아니지만 신앙 인격과 경륜이 쌓여진 분들이면 주님 앞에 늘 기도하니까 기도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주일 예배는 아니지만 수요 예배 무슨 뭐 구역 예배 갑자기 대표 기도 시키면 그 때문에 도망가는 교인들도 있어요. 근데 이건 문제죠. 우리 예수를 믿되 주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확실하게 믿고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처음 전도에서 예수 믿은 사람은 그 자리에서 기도를 시켜요. 오늘 예수님 영접했으니까 감사하죠? 예, 감사해요. 그럼 당신의 입으로, 우리 형제의 입으로 감사를 표현하기 할래요? 어떻게 해요? 그냥 감사하다고 하면 돼요. 그럼 맨 뒤에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해, 그건 붙이면 돼요. 그리고 기도를 시켜요. 그러면 잘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잘 못해요. 못하지만 감사는 하잖아. 하나님, 예수 믿기 위해서 감사해요. 목사님 같은 좋은 분 만나서 구원받게 해주시니 감사해요. 이렇게 첫 만남에서 기도의 이 말문을 튀어놓으니까 그 다음부터 만날 때마다 기도시키면 기도 잘해.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 1:1 양육 훈련을 통해서 그룹 훈련 GBS까지 가면 기도가 청산유수야. 그런 분들은 언제 어느 때든지 기도해 줄래요? 그러면 기도 잘해요. 정말로 기도가 막 부담이 돼서 교회를 못 나갈 정도로 두려웠고 떨리는 것이 아니라고. 그렇다고 여기 강단에 서가지고 엉뚱한 소리 기도하지 않아요. 준비되고 이미. 그러면 기도를 참 준비돼서 하는 분들 기도만 들으면요, 은혜가 돼요. 은혜가. 기도만 들어도 은혜가 돼. 그러면 새신자가 왔다가 대표 기도자들의 기도를 드리면, 야, 기도만 들어도 이 은혜스러운데, 그래서 이 교회는 얼마나 은혜가 넘치겠는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교회를 나눠야 돼요. 여러분, 다음 주 병권사님 성경 봉독입니다. 몸이 좀 안 좋으셔서 좀 제가 미뤘었는데, 다음 주 누구요? 변희혁 권사님이. 아니요? 잘못 썼나? 나중에 계산합시다. 이거 떠나고. 자, 넘어갑시다. 그래서 한 분 한 분 성경 봉독을 하세요. 연세 드신 분들끼리. 담대함도 생기고, 내가 주님께 봉사하고, 내가 주님 목사님 목회하는데 내가 한 부분을 담당을 했다는 그런 어떤 그 자부심을 가지고 해주시고, 젊은 분들은 또 다른 부분에서 주의 일 나눠할 수 있는 일들을 저는 자꾸 만들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자격자 무자격자를 찾는 곳이 아니에요. 한국 교회는 처음부터 그래 왔어요. 모슴 장로 밑에 주인 집사가 있었어요. 집에 가면 주인인데 교회문 집사야. 그럼 집에 가면 모슴인데 교회문 장로야. 그게 이미 100년 전부터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정착을 했고 뿌리를 내렸던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에서 가장 충성된 사람들의 학력을 조사해 본 적이 있었어요. 어떤 분들이 충성도가 높은가? 그래서 조사를 해본 결과 학력은 중졸, 고졸, 대졸, 대학원 이상을 이렇게 조사를 했더니 그 중에서 어떤 사람들이 가장 충성도가 높았느냐, 어느 성도들이 가장 충성을 잘하느냐, 고졸 출신이었어요. 고등학교를 졸업한 분들이 주님께 가장 크게 충성을 하고 있다는 것이 나타났어요. 한국교회에 충성된 성도들은 고학력자들이 아니고 돈 많은 재산가들도 아니었습니다. 아니었어요. 보통 평범한, 요즘은 보통 이하, 다 대학은 다 가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은 성실한 사람들,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하는 사람들, 그리고 지금보다 앞으로의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을 제자로 삼았는데, 그들 대부분이 초대교회를 세우는데 대표자들이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이들은 비록 3년밖에 예수님의 훈련받지를 않았지만 그 짧은 기간 동안 배운 것을 가지고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세우는 중심 인물들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초대교회를 세우는 인물들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여자들이었어요. 여자들. 성경을 한번 띄워줘요. 여자들과,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저녁 기도에 힘쓰니라. 여기 보면 여자들이 모였어요. 이들은 모이기 힘든 사람들을 말해요. 당시의 여자들이 모이기 힘든 사람. 우리가 장옷 뒤집어 쓰고 다녀야 되고, 남정네들이 막 100여 명 득식을 거리는데 거기에 들어가기가 쉽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당시 다락방의 대부분이 남자들이었는데도
이들을 전제할 때 여자란 표현을 한 것은 한마디로 모이기 힘든 사람들이었는데도 거기에 모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시작은 모임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일단 모여야 돼. 모이고 보는 거야. 일이 있든 없든 간에 모이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날마다 모였다. 날마다 모였다. 뭐 거기에 뭐 대단한 것이 있어서 모였겠어요? 주님의 은혜가 있고 약속의 말씀이 있어 모였어요. 일이 있으나 없으나 이들의 삶의 중심지가 교회였다는 거예요. 우물가 쉼터의 여자들이 모이듯이 교회가 그 당시 사람들의 우물가였고 모임의 삶의 중심지였던 거예요. 모이기 힘들었는데도 모인 거예요. 왜? 모이기 힘든 사람들이 왜 그렇게 거기에 머리 들밀고 모였을까요? 이유는 하나요. 주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약속. 넌 날이 못되어 내가 너에게 성령을 주리니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으리라. 이 약속이 이들 모임 속에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거기에 모여서 밤이고 낮이고 그 성령을 사모하고 기도하며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후에 교회를 세우는데 아주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예수님의 가족들이 모였어요. 아까 말씀 나왔죠?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와 아우들이 거기에 모였어. 여러분, 예수님의 동생들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쫓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처음에는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이 하고 하는 일을 막아섰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던 이들이 이제는 사도들과 함께 예수님의 약속을 붙잡고 모였고요. 어느덧 초대교회 중심 인물로 자리를 잡고 있었던 거예요. 어느덧 교회를 세우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한편 저와 여러분에게 가족 구원의 큰 희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여기도 가족이 온전히 하나 되지 못한 식구들이 다반사인데, 가족을 구원하지 못한 분들이 많이 계신데, 이 가족 구원의 일은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희망을 가지고 가야 될 일이에요. 왜? 예수님도 살아생전에는 가족을 다 전도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어요. 동생들은 아무도 예수님을 쫓아다니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이들이 초대교회에 합류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과 저의 가족 중에 믿지 않은 분들도 내가 포기하지 않는 한 내 살아생전에 예수 믿을 것이고, 그렇지 못할지라도 내가 죽어도 주님께서 구원하실 줄로 믿고 희망을 버리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가족들이 있었어요. 때론 가족들이 걸림돌이 되어 진통을 하는 교회도 있지만, 때론 가족들이 큰 힘이 돼서 교회를 더 잘 세워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지막, 이들은 모두 시험을 이긴 자들이었습니다. 시험을 이긴 자들이었어요. 시험을 이긴 자들이었어요. 여러분, 감람산에서 처음 성령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의 숫자는 몇 명? 고린도전서 15장 3절 말씀입니다. 처음 주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은 몇 명일까요?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3절 나와라. 못 나오나? 그럼 넘어갑시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을 보면 그 후에 3절로 6절까지니까 그 다음에 넘겨봐. 4절 또 5절 6절 그 후에 시작.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네. 자, 이게 이 500여 형제가 예수님 승천할 때 감람산에 모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님의 약속을 받고 주님의 승천과 함께 주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의 숫자는 몇 명이죠? 500명이에요. 그러나 마가의 다락방까지 끝까지 모인 사람들은 모두 몇 명? 120명. 처음에는 500명 모두가 주님의 명령 약속을 듣고 아멘도 하고 순종도 다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루살렘까지 오는 1km 사이에 120명으로 줄어버린 거예요. 나머지 몇 명? 380명은 끝까지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교회 표어가 함께 갑시다잖아요. 함께 갑시다.
함께 하자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500명도 처음에는 모두 함께 하겠다고 약속도 하고 다짐도 하고 아멘도 했고 출발을 했는데 마지막에 모일 때에는 몇 명만? 120명만 모였어요. 그럼 마지막까지 함께하지 못한 380명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시험을 이기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처음에는 확신도 있었어요. 주님 명령에 순종할 각오도 했었어요. 그렇지만 그들은 그만 육신의 요구를 이기지 못하여서 가정을 돌봐야 돼요. 부모를 봉양해야 돼요. 자식들을 키워야 돼요. 사업해야 돼요는 여러 가지의 욕구를 이기지 못한 결과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하도다 하면서 다 돌아가 버리고 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이 말은 이들이 약 1km를 걸어오는 동안에 마귀와 세상은 저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뭐죠? 집중적으로 공격했어요. 집중적으로 시험에 흔들어. 그 마음을 흔들어 놓은 거야. 어떤 형식으로든지 흔드는 거예요. 뭐 아내가 쫓아서 여보 거기서 왜 그러고 있어? 끌고 갔든지 뭐 그냥 부모가 고등 이런 그런 것들이죠.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이들은 거룩한 그 모임에 참여하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이들은 약속도 받았지만 자기 환경과 형편을 극복하지 못한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약속을 받았어도 자기 환경과 형편을 극복하지 못하는 사람은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약속을 받되 그 약속을 이루지 못하는 거야. 저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여기 있는 여러분들을 귀하게 여겨요. 여러분들이라고 왜 이런저러한 이 세상적 욕구, 사람들의 말, 시험 없었겠어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다시 세우겠다고 모이려고 할 때 마귀가 왜 그냥 내버려 뒀겠어요? 수도 없이 많은 협박을 하고 두려움도 주고 뭐 은근한 이런 것들 저런 걸로 흔들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여기에 주님의 약속이 있고 주님의 말씀이 있고 여기에 내 사명이 있기 때문에 나는 이 교회를 지키고 주님의 일을 하리라 하고 모여 있으니 여러분이 귀한 겁니다. 이 거룩한 모임에 함께한 여러분, 주님이 주신 약속과 더불어 그 약속이 성취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교회를 세워 가는 일이나 주의 일을 할 때 어떤 환경, 어떤 상황 앞에서도 육신적으로 계산하고 따지고 움직여서는 결코 성공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 속에 움직이는 영적인 사람들이 되어야, 그 은혜를 따라 움직이는 영적인 사람들이 되어야 승리하고 결실을 맺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지난주에 이어서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데는 우선 아주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원리가 중요합니다. 그 원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음성이요, 하나님의 음성보다 사람들이 내는 소리가 앞서게 되면 그 교회는 사람으로만 가득한 시장통 같고 목소리 큰 사람들이 지배하는 세속적인 교회가 돼버리고 말 겁니다. 그 교회는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이 주님이 가르치는 원리대로 세워지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그 다음, 교회는 원리도 중요하지만 그 원리를 지켜나가는 사람들이 더 중요합니다. 아무리 제도 법률이 좋아도 거기 모인 사람들이 그걸 무시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제도보다 중요한 건 뭐죠? 사람이에요. 대한민국이 제도가 없어서 정치가 후진국입니까? 거기 모인 사람들이 제도를 하나니까. 법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 제도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 사람이 바뀌지 않는 한 제도를 100번, 1000번 바꿔도 바뀌지 않는 거 마찬가지로 교회도, 교회를 구성하는 성도들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전 세계 교회의 롤 모델인 교회입니다. 근데 거기 모인 이들은 어쩌다 모인 사람들이 아니고 주님이 주신 약속을 믿고 주님이 목적인 사람들이 모였던 교회예요. 초대교회는 롤 모델이 될 수 있는 인물들이 모였어요. 어떤 사람? 사도들. 당연히 모여야 될 앞장선 중심의 사람들. 그 다음에 여자들. 모이기 너무 힘들어. 근데 힘든 사람들이 또 모이는 게 교회의 매력이야. 그 다음에 예수님을 배척했던 가족들까지라도 함께 들르고, 그 다음에 120문도 이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모여서
성령의 임재를 간절히 사모하고 기도할 때 새로운 교회 시대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한 겁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 협력해 주세요. 저와 여러분 누구의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라 주님의 교회를 세워보자고 하는 거예요. 아멘. 주님이 기뻐하고 원하는 교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또 저가 되기를 주님 앞에 다짐하며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